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뒤에만 이렇게 앉아 계세요? 예, 물론 제가 이제 크니까 원근법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좀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는 은혜가 다음 주부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어나더 레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개의 단어를 불러드릴게요. 이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축구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 선수들의 앞에 성을 따서 손차박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축구 선수의 어떤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차범근 선수의 시대에 살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박지성 선수의 시대에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네, 지금은 이제 앞서 소개한 두 사람보다는 이제 그 가장 젊은 손흥민 선수의 지금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표현할 때요 세계에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월드 클래스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못 알아듣지만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월드 클래스 이런 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의 수식어가 뭐냐? 바로 오늘의 제목인 어나더 레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수준의 선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수들보다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월드 클래스입니다. 어나더 레벨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축구 두 경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다 써놨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할까 바꿔야 되나 서두를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막 골도 많이 넣어주고 도움도 많이 해서 아직까지 정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계적인 위상 또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선수도 사실 처음부터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인터뷰를 몇 개를 찾아봤었는데 이 선수가 훌륭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의 특별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두 가지 훈련을 이 아들에게 시켰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본기 훈련을 그렇게 계속 시켰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본기 훈련을 계속 시키고 또 하나의 훈련이 무엇이었냐면 발을 한쪽 발만 쓰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세계에서 양발을 가장 잘 쓰는 선수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시켰던 그 훈련의 효과가 이 선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 수준이 다른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과론만 놓고 보면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막 그 훈련의 과정도 아름답게 우리가 막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훈련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매 순간 찾아왔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를 믿고 훈련에 매진한 결과 현재의 수준에 이르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다른 수준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수준이 된다라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쉽지 않은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막 이게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딱 시켜놓고 보니까 상태가 영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 노예 근성이 계속 남아있고, 애굽의 어떤 막 향수가 묻어있고 애굽의 때가 묻어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켜놨음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훈련이라는 것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그 때들을 다 벗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이다라는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1개월 동안 머물고 그 이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11개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제 출애굽기 후반에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훈련을 거쳐서 어떻게 또 다른 수준의 성도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환경과는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광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 고난받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셨던 것처럼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훈련은 없습니다. 훈련은 그냥 그 단어 자체로 벌써 힘든 겁니다. 훈련한다 그러면 벌써 힘들게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훈련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훈련받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깨달으시면서 또 이 결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오늘 말씀 말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또 믿음으로 결단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광야의 훈련은 무엇인가? 1교시가 뭐냐면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신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뢰가 믿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르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들이 시내산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가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곳을 떠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 이들 가운데 예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에 걸어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어떤 사막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황량한 지역이었고 또 거주하지 않는 광활한 아주 험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광야는 살기 어려운 곳, 걷기도 어려운 곳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내산을 떠나서 시간이 되면 이 광야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걸어가야 될 광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지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이 초행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 현재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삶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애굽에서 탈출케 하시고 딱 나왔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이제 이들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이야 여러분 뭐 차에 내비게이션도 있고 스마트폰 키면은 길 찾기에서 쉽게 우리가 길을 초행길이라고 하지만은 찾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덜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다라고 딱 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 갇혀 살아왔던 이들에게 광야라고 하면은 이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불안감이 증폭되어졌을까요? 이렇게 처음이란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에 처음 입사할 때. 저 역시 부교육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냐라고 한다면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27살 때 처음 사역 시작했는데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되게 힘들었다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막 교회 잘 해주시고 이랬는데도 어떤 그 뭔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부담감에 그때 항상 짓눌려서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보시고 뭐 하냐고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뭐 잊고 싶어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담감에 짓눌렸던 그 하루를 보내고 와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종종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 주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도 광야의 길, 앞으로 펼쳐질 광야의 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생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낯섦이라는 것이 묻어 있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그런데 이 초행길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신 겁니다. 20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초행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인도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내가 앞서서 너희보다 먼저 걸어가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요 초행길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였고 또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 앞에 딱 가로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였었던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함께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앞서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뒤로 와서 애굽 군대의 앞을 딱 가로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가서 이 애굽 군대는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들이요 2달 전에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들이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 앞에 사자를 보낼 거야. 내가 너희 앞에서 먼저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그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먼저 떠올렸겠죠. 그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겠습니까? 광야라는 초행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이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아무리 처음 초행길이어도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이는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로의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할 거야. 이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나만 따라오면 돼. 이 신뢰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초행길과 같고 막막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2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요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내 상황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 행하신다라는, 예비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이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에 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주님을 앞서 가시는 것을 왜 우리가 신뢰해야 될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면 이 이방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다. 아멘. 이방의 왕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하나님 다윗 왕조의 왕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 이후에 나타난 다리오 왕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변치 않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 변치 않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이 여러분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데요. 과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예비해 주신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는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 여쭤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게 신뢰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보이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세요. 돈, 명예, 친구, 이것들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시시각각 때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신뢰해서 떡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가족과도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나를 대적하는 위치에 섰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뢰했다. 근데 여러분, 친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매달리고 있는, 지금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이 광야와 같은 길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니엘의 사건을 보니까, 사자굴에서의 사건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고백을 이방의 왕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작금의 현신들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앞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꼴이,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정말 앞서 보내신 것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 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해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세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을 것 같았던 순간들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구원해 주신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믿음의 경험들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라는 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비, 긍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자비와 긍휼로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 책임진다라고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해서요, 신뢰라는 과목을 주셨어요. 너 나 믿냐? 내가 앞서 걸어간다는 거 믿냐? 이걸 지금 주시는 거예요. 바람에는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막 짓눌리고 상황에 매이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요, 비록 광야이지만 앞서 행하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보이는 것도 믿는 것도 신뢰지만 더 큰 신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신다.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바로 세워져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이제 광야로 걸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내가 앞서 걸어갈 것이니까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신뢰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의 훈련을 주시는데 이 교시가 뭐냐? 여러분, 청종입니다. 청종. 이 청종은요, 신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청종한다는 것, 무엇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냐면 신뢰가 돼야 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가죠.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신뢰하라는 말씀 다음에 순종이 아니라 청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청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서 우리가 뜻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로 청종이 샤마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샤마. 이 샤마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 듣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이게 조금 의미를 확장해서 넓히면 어떤 의미까지 담냐면 순종하다,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사는 것, 들리는 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샤마의 확장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요, 듣는다라는 말이 이제 순종한다는 같은 동사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적 사고에서 보면요,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실제로 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된다는, 이게 같은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종, 잘 듣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듣고 행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서 저희 가서 뭐 좀 사와 이렇게 했는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고 가서 사와야 네, 잘 들었구나, 이게 청종이 되는 것처럼 이 청종이란 것은요, 결국 듣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신뢰에 이어서 청종,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걸어갈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순종한다. 청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언약의 축복과 징벌의 분기점이 된 아주 매우 중요한 어떤 메시지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신명기상에서 쫙 드러나게 되는데 이 진정한 언약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청종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구원은 은혜를 받는 것인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또 순종하라 왜 행하여야 된다 삶에 대해서 강조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축복의 조건이면 그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희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요 이미 이들은요 출애굽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들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들이 구원받아서 출애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뭐냐? 신뢰하고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뭐냐?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종은 구원과는 상관없고 구원 이후에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듣고 순종하는 것은 구원 이전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미 구원의 역사 때에 선행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청종,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은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결과가 또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낸다. 이것이 행동, 청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이 청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구원 이후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청종,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청종에 대한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럼 오늘 살아갈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대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 청종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옛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자체를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자들은 이 청종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삶에서 단 하루라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여전히 이전보다 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빨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를 점검을 하시고 다시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청종의 삶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훈련으로 이걸 주신 거예요. 청종, 듣고 행하라.
단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바로 이 청종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광야로 향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뢰와 청종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요구하신 것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과 차원이 다른 어나더 레벨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의 과정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훈련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이미 앞서 걸어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 길을 이미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발자국만 따라서 걷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은혜로 이루신 것들을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발자국만 따라가도 세상과 다른, 세상과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어나더 레벨의 성도로 이 순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요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잠시 지쳐 쓰러지실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면서 끝까지 신뢰와 청종의 삶으로 이 믿음의 길 마지막까지 힘써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다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청종의 삶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어나더 레벨의 성도로 이 신앙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3일 예배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두 가지 훈련의 과목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과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청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무조건적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삶이 나타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청종의 삶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대로 신뢰와 청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혹 신뢰와 청정이 우리와 전혀 먼 곳에 다른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새겨주셔서 앞으로의 걸음걸음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이 삶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 오직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단지 세상과 같지 않은 구별된 어나더 레벨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은 길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나 낯설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사자가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언약 백성의 삶이 되도록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신뢰와 청종의 모습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